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그러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고약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아합 왕의 치세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약간 북쪽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 아래 이렇게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아람 쪽에서 침입해 들어와도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면은 사마리아가 방어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 출신 사람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나봇은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장 2절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이여,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대답을 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입니다. 그렇죠?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은 나봇의 지파가 여호수아 때부터 분할받은 그 땅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 땅을 왕에게 사사로운 이유로 넘긴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보증으로 지계표가 정해졌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땅의 경계선이 되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마음대로 내 것이다 라고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합은, 이 사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잖아요. 아합은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린 사람이 좀 잔인한 경향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여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잔인한 경향이 있어요. 히틀러도 사실 마음이 대단히 여렸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 상황을 겪은 다음에요, 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성경에 나옵니다. 소심한 거죠. 부인 이세벨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합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숨을 쉬어요. 아니, 당신이 임금이잖아요. 생각이 전혀 다르죠. 아합은 자기가 임금인지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아니냐. 근데 지금 포도원 하나 때문에 왕이 밥도 못 먹고 지금 누워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식사를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왕명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성의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을 불러내라. 그리고 건달 2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해라. 그리고 모두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잔인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라는 얘기죠. 아주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자기 뜻에 방해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악한 사람의 전형인 거죠. 아합이 이거 할 줄 몰라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는 거잖아요. 이세벨은 거침이 없죠. 네, 이세벨은 엣발의 딸,
그러니까 두로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알 숭배의 지원지 중에 하나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돈과 힘을 신이 준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왕후의 명령을 받은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왕명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봇을 지시받은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합에게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합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포도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1절에서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3절, 24절에는요, 아합에게 뿐만 아니라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처참한 심판이었어요. 이후 사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알고 계시듯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에 예후 장군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합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세벨의 손바닥 뼈밖에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나 어쩌면 뻔한 이야기인 아합의 죄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봇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나봇은 그냥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을 왕에게 팔 수 없다는 이 율법적 원칙을 지킨 결과,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나도 부당하고 사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의 죽음은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거였죠. 왕에 대한 반역임과 동시에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라고 이 죄목이 정해지고 정당하게 사형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억울한 죽음 이후에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숨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죽을 만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오히려 야, 너는 몰랐겠지만 나봇은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셨겠죠. 이리저리 상황을 구성해 봐도 나봇은 이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억울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익을 위해서라면 왕에게 땅을 팔고 더 많은 돈을 얹어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다오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조건 제시를 받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살해당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왜 구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뒤에 아합이 형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봇을 죽게 한 이세벨 역시 여러분 성 위에서 밀려 떨어져요. 그래서 몸이 깨져 죽고 정말 그 시신을 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봇은 이미 죽었어요. 아합이 죽든 말든 나봇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봇이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의 복이라는 개념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구약시대에 옳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죄명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지켜보셨냐는 겁니다. 왜 그냥 방치하셨나요?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어떤 상황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봇에게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시편 121편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봇이 이 시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었다면 나봇의 믿음은 헛것이었네요. 더구나 남겨진 나봇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깊은 불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정말 억울한 고통 속에서 내버려진 채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걸 다 털어가지고 이 고통을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토록 가혹하신 것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포기한 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자. 이렇게 나름 착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진짜 많습니다. 요셉과 다윗 역시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 10년 정도 지나서 그 시간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나봇과 여러분 굳이 제가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를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는 사랑이셨을까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유 목사는 전혀 모릅니다. 왜 나봇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화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몸을 피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왔으니까 여기 칼이 좀 있습니까? 해서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이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다윗이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왕의 명령이 급해서 내가 지금 임무 수행 중에 제사장님께 먹을 것이 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분명히 사울 왕의 지시로 다윗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그 놋 땅,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놋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여러분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반역자 다윗을 도왔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놋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식구들을 아예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히멜렉 제사장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완전히 억울하기만 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죽음을 그냥 보셨을까요? 이야기가 점프합니다만은 왜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월호에 탄 아이들은 왜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로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닷없는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합리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정말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1세대가 홍해를 건넌 다음 가장 처음 만난 어려움이 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처음 만난 시험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식은 며칠 더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은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고 물을 만하지요. 물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척박한 광야 생활에 불만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의 상황은 내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라고 믿으며 기뻐하는 데 이르길 바라신 것입니다. 요셉이 10년의 감옥 생활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세월 동안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지 않는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되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생기는 불안과 불편과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바뀌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계속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예측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불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되리라. 믿음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완전한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나의 추측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인 양, 마치 자기 소유물과 자기 비서처럼 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망발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예측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다고 할 수 없는 무한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까워지고 친해질수록 가지기 쉬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자기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불신앙과 교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고 강력해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분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사도 역시 끊임없이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불신앙, 그 옛사람의 욕망과 싸운 흔적이 성경에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한 일들과 감당한 사역들이 자기의 경력이 되어 주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에게 내가 예측한 복을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굴러가는 그 옛사람의 욕망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끊어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역자가 가장 깊게 빠지기 쉬운 교만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믿음이 좋다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그 믿음과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할 만한 존재로 가두어 놓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란 예측하에서 그 다음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오는 까닭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측하고자 하는 악한 인간의 시도, 간구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악한 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간구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악한 기도,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금식하는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편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두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종교 본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늘 구원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무엇 앞에서? 구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인데도 구원은 늘 앞에 있는 목표였습니다. 앞에 있는 목표였다고요.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 또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에게 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자기가 살아있는 이상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구원은 사도 바울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빛 성도들, 이런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한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했다는 말,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 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내가 위험하지 않게 해주신다던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을 한 번도 지켜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위험했고 언제나 어려운 일 속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무엇을 지켜주셨죠? 목숨?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목숨만은 늘 간신히 지켜주신 건가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지켜주시지 않느니만 못하라는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나봇은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해주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뒤에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그것이 나봇이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 이 찬송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나의 간증과 찬송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단순한 사실에 감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축복이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억울해 보이는 나봇의 죽음, 아히멜렉 제사장의 죽음, 사도 바울의 억울한 죽음, 모두 다 죽음이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비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의 궁극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걸 말씀하시나 싶게 민망한 천국의 상급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은 어느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으며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